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가 정말 자기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 살인자로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고, 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모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세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또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저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또 들고 사람들 앞에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기쁨과 찬송을 드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천국 가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이 찬송은요,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1826년에서 1899년 사이에 만든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이 더 됐죠, 그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가지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들이 왜 불이 붙으면 다 없어지잖아, 그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이켜가지고 가니까 어때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서 돌이켜가지고 이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모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기 때문에 모세가 그 영원한 불의 심판을 안 받는 거죠. 그거를 떨기나무의 그 불꽃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모세가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있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그 통치자, 그러니까 양아들이기 때문에,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통치자의 그 후손으로서 인생을 산 거잖아요. 40년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어때요? 모세가 히브리서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나오죠. 굉장히 많이 안다 그랬어요. 그죠? 모세가. 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24절 말씀, 23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어때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네, 그죠? 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절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는 그 말씀이 없네요. 그죠? 굉장히 왕궁에서 있으면서 모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예,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모세가 근데 이제 또 모세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쥐어잡는 그 고통이 있잖아. 살인자다라는 거.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발각이 날까봐 애굽을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양치기를 하면서 떠나지 않는 그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살인자다. 그 마음이 모세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히 죄가 없어 의인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드는 그런 생각, 그쵸? 나는 살인자야.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정말 내가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 내가 살인자로서 나는 정말 이 땅에서도 감옥에 가야 되고, 그쵸? 살인자는 감옥에 가잖아, 그죠? 그리고 또 죄 때문에 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고, 그런 심판이 선고된 모세였는데요. 그 모든 죄, 예수님, 아주 모세가 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 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복음만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죠. 자,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뭘 보고 믿겠느냐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양들 칠 때 쓰는 지팡이였죠.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뱀은 어때요? 뱀 잘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디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물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방법 다 내려놓고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다시.
이걸 이제 그러니까 표징으로 주시는 거죠. 5절에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항상 번제를 드렸죠. 아브라함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 죽고 양이 피를 흘려서 그 양의 피로 아브라함의 죄가 씻어진 그 속죄제사, 그 제사의 그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이 죽은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때 어때요? 배가 아파가지고 몸 안에서 나오잖아, 그죠? 그 엄청난 그 진통을 겪으면서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서 몸 안에서 빠져나오잖아. 내 몸에서 나온 것이 내 자식이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겨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겪으셨죠. 예. 우리 죄값 대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죠.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반하여 눈같이 힘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이렇게 넣어라. 넣었다가 꺼냈어요. 봤더니 문둥병이 손에 아주 하얗게 핀 거예요. 7절에 가라사대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두렵죠. 아까 그 뱀 어때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니까 뱀을 피하잖아, 무서워가지고. 여기도 또 문둥병 어때요? 이 문둥병을요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영원히 문둥병이요. 모세가 그런 절망이 있지 않겠어요? 잠깐 동안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되는데 안 낫게 하면 나 문둥 환자로 살아야 돼 영원히. 7절에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전히 이제 깨끗하게 처음처럼 된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딱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죠? 사람의 이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냐? 말이 안 돼. 근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팡이 꼬리를 잡으래.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 뱀에게. 딱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피켓에 나오잖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영원히 죄를 씻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여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네. 그래야 의인되어 천국 갑니다. 또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모세가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은요 문둥 환자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죄의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잖아, 그죠? 아주 뭐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이제 죄인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아주 그렇게 뭐 흉악한 죄인은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뭐 내 마음이나 뭐, 그쵸?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요,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는 착한 사람인데 집안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개똥이가 나를 얼마나 그냥 힘들게 마음을 해가지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아유,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더니 그냥 이렇게 인생을 망쳤네 이러면서. 그쵸? 내가 어떤 그 문둥 환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손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거든, 사실은. 모세와 나와 여러분의 참 모습이거든. 문둥병자야. 이 문둥병자 인간이 못 고치잖아요. 그 절망이에요. 그냥 문둥병으로 있다가 그냥 영원한 불보사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이제 모세가 손을 딱 집어넣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지 뭐. 그죠? 근데 품에 넣었다가 이제 이렇게 꺼냈을 때 문둥병이었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품에 넣어라. 그 품. 하나님의 품이지 뭐. 그죠? 예수님의 보혈. 예.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모세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손이. 자,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그러니까 이제 나일 강물이죠.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예,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왜 이렇게 입이 뻣뻣하게 됐을까요? 뭐 말을 할 시간이 없잖아. 아침 일어나면은 맨날 그 양들 데리고 광야에서 대화할 상대도 없고 그 외로운 양치기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피곤해갖고 자고 아침에 또 양치러 나가고 그러면서 이 미디안 광야 사람들이 글쎄요 애굽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나라 말이라든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이 모세가 감각이 둔해진 거죠. 말도 많이 안 하고 살았고 이 뻣뻣할 수밖에.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할 말이 없죠 뭐,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쵸?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마음에 계신 줄 알았는데 입에도 계신다고? 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도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래요?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포낼 만한 자를 포내소서. 14절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화를 내시고 이제 진노할 때 노입니다.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모세의 형이 아론이 있었습니다. 3살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론 나이는 83세, 모세는 8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네, 그죠? 80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말을 주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은 모세는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만나면은 너 가만 안 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애굽의 바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친척들. 애굽의 죽임당한 그 친척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방송 중이기 때문에요. 예, 저기 목사님한테 통화해 주실래요? 아니. 6시 반인데? 예. 네네, 6시 예. 방송이 아닌데? 아니, 저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알았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안 해도 돼요. 예, 저기 그러면은 예.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이제 구원받은 분이에요.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분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 자, 18절에 18절이 아니죠?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예. 이거 이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막 두고 봐 그냥 오기만 해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얘기는 아무 힘이 없는 거네, 그지?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어때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는 거죠.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올 때는 미디안 광야 도망 올 때는 혼자 왔는데 돌아갈 때는 이제 나귀를 타고 아들들이 있고요.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인도 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러셨거든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서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런 얘기죠. 누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모세에게 이적을 다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만 강팍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잖아요. 너희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 가. 너희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야 돼. 그래야 장자가 죽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 죽음의 재앙이. 처음부터 이랬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바른 사람도 있지. 근데 안 바른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그 장자가 죽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는 거잖아. 그죠?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할례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믿음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바깥으로 이제 어떤 증거를 남기는 거를 이제 할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이제 내보이는 증거로 이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입었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 할례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들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십보라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신랑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아들들 할례하는 문제를. 예. 이 할례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러니까 그만큼 있잖아요.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했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다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이 아닌데 할례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서 나는 할례를 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야. 내가 할례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예배당을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물을 이제 그렇게 그 할례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의 그 문화라든지 여기에 익숙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느냐. 죽이실라 그러잖아. 모세를. 예. 그래서 모세가 죽음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우리 아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례를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모세의 두 아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너무 기쁘죠. 세상에 못 만나던 그 형을 만나는 거예요. 80년 만에 제대로 만나는 거죠. 그죠? 네.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자, 아론에게 다 얘기하는 거죠.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거를 다 보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머리 숙여 이제 경배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할례.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랴.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면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 그래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죄인인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네, 여러분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요.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요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은 이제 이집트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간 사람은 페르시아, 이란, 오늘날의 이란 이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쵸? 또 이제 뭡니까? 사마리아로 간 사람에 사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 북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서쪽으로 간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교제하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안디옥 교회. 예. 그러니까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 2사람 이상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 모세의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천국에 못 가. 이런 얘기잖아. 그지? 이 말이 어때요? 끔찍한 말이죠. 예. 끔찍한 말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거짓 형제. 그러니까 말로는 나 구원받았어. 형제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들어온 거짓 형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막 그냥 어지럽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거짓 형제들이 왔어요.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싸워. 그래서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누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은 할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잖아.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멍에를 두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 죽은 사람에게 야, 너 세금 내. 왜 세금의 의무를 안 지냐? 너 법을 지켜야지. 너 법을 지켜야 돼. 세금 내는 법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돼. 왜 안 지켜?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죽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이런 얘기죠.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쵸?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을 믿었을 때 의인되어야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구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거,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요거를 이제 조심하라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게는 예,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거를 조심하면은 뭐 한다고요? 잘 되리라. 네. 평안하게 산다 이런 얘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고 있었네, 그죠?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 백성들은요,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그냥 유다 백성이다 그러면 다 할례를 했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제자인 디모데가 이제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요. 엄마가 믿는 유대 여자인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 근데 이 디모데 할례 받을 필요 없거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이제 옆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모데를 할례를 주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6장에 나와요.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